할렐루야. 이 주일 오후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지 점프요? 저는 해봤습니다.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어디에서 했냐면 군대에서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드시죠? 네, 제가 강원도 인제에 있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부대 옆에 이 내린천이 흐르고 그 내린천에 이 60m 높이의 번지 점프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뭐 휴가를 나간다고 하든지 또 외출을 나갈 때 절대로 그 번지 점프대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피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는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다들 굉장히 기쁘셨죠? 그렇죠? 저는 그때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때 저희 부대장님께서 전군 다 번지 점프를 하러 가자고 지시를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대장이 가서 이제 다 뛰자고 했으니까 전 부대원이 다 출동을 한 겁니다. 장관이 그때 펼쳐졌거든요. 군인 수백 명이 줄지어서서 한 명씩 뛰어내린 겁니다. 마치 낙하암 삼천 궁녀처럼 줄지어서 계속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군대니까 다 뛰어야 되는 거죠. 네, 저도 정말 뛰기 싫었는데 까라면 까야 되는 게 군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떨림과 두려움을 숨기고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눈 딱 감고 뛰니까 별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냥 할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뒤로 또 뛰었나? 절대 안 뛰었습니다. 번지 점프 근처도 안 갔어요. 여러분, 해봤는데 괜찮았는데 안전했는데 그렇게 믿고 뛰면 될 텐데 늘 그 믿음보다 제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늘 더 앞섰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그 뒤로는 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시는 근처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반대말은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이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손에 꼽힐 정도로 늘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시작점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자기를 해하지나 않을까, 그걸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상은 아주 연약한, 두려움이 참 많았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그 두려움들을, 불안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이 성경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참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한 해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들이 걸어갈 때마다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다 없애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 이렇게 참 많았던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이 순전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이 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1절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앞에 벌어진 사건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이 북방에 있었던 4개 국가, 이 국가의 이 연합 군대와 싸워서 조카 룻을 구출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일개 한 집안이, 한 가문이 4개국 국가 연합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을까요? 정말 대단한 승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두려워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했었던, 늘 불안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염려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는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가 있다고, 대단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은혜와 기적이 오늘 우리들을 순전한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이 안전 보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잠깐의 은혜와 기적으로는 우리를 순전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두려운 겁니다.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지속적인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상속자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미래에는 언제든지 패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끝나고 내 가문, 내 가족도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가족, 이 가문이 내 대해서 끝나고 다 허망하게 없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집안의 종으로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자식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을 거예요. 주님, 저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습니다. 저에게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상급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자식을 주옵소서, 상속자를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바로 직후에 뭘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서 곧바로 자기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서 자란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답으로 지금 이 기도를 결론을 내서 끝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참 열심히 하죠.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못 기다려요. 이런 염려가 있고 또 이런 두려움이 앞서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우리가 성급하게 바로 결론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조급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실수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곤잘레스의 이 생존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생존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재난이 벌어질 때가 있죠. 이 재난이 벌어질 때 재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잘 생존을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이 재난 상황들을 다 모아서 통계를 내서 그 연구 결과를 써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인적 드문 산속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하면 누가 제일 잘 생존을 할까요? 인적 드문 산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조난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조건 안에서 가장 잘 생존을 할 수 있을까요? 군인? 건강한 성인 남자? 다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상으로 6세 이하의 유아들이 생존율이 가장 높답니다. 가장 잘 살아남는데요. 왜 그러냐면 원인이 이렇습니다. 이 유아들은 조난당했을 때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난당하면 누구나 무섭고 두려운 건 다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힘이 강한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연약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두려운 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그대로 있는답니다. 엄마 아빠가 와서 어떻게 해주길 믿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대로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앞서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자기 판단으로 쉽게 결론을 낸답니다. 길도 없는데 막 뚫고 간대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이게 맞다고 결론을 내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상황이 악화되고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두렵고 불안해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발걸음에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이기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붙들며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이 두려움과 불안을 견디고 기다리며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복된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성급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황급하게 바로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실물 교육까지 하시거든요. 하늘에 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는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을 한번 세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볼 때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이 별을 세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막과 광야에서 별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 같은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별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매일매일 수시로 그 모습이 변하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잘 변하는 곳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여러분, 어제까지는 언덕이었던 곳이 평지가 되고 평지였던 곳이 언덕이 되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비가 내려서 토사가 흐르면 금세 길이 바뀌고 골짜기가 생기는 게 바로 광야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 다니는 길로 만들어 놓은 이런 길들이 양떼나 짐승들이 다니면서 엉망이 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사막과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막과 광야는 모든 것이 다 사실 자주 바뀌는 곳, 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모든 게 자주 변하는 광야와 사막에서 단 하나 변치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밤하늘의 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광야와 사막을 다니는 베두인 같은 그런 민족들, 사람들은 땅에 난 길을 보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가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바로 그렇게 길을 갔던 거죠. 모든 게 다 변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변치 않는 저 별을 보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어서 별을 보라고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자신을 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결코 다르지 않죠. 정말 많은 것이 너무 자주,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 제목도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 북방 군대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저 북방 군대도 언젠가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떨면서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 자신도 언젠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밤하늘의 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깐의 은혜와 기적으로 근근히 오늘도 믿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순전한 믿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밖에 나가서 저 변치 않는 별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한번 세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세어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사파르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사파르라고 하는 이 동사 단어는 이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분, 별을 세어보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얌전히 자리에 앉아서 저 별은 북두칠성이야, 저 별은 오리온 자리야, 뭐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이렇게 별을 세어보는 이런 정도의 세어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파르의 세어보다라는 말은 원어가 핥히다, 긁어 모으다, 새기다, 이런 강렬한 표현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만큼 그냥 세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세어보라는 말인 겁니다. 내가 숫자를 세는데 하나하나 내 모든 걸 다해서 움켜쥐듯이 그렇게 강하게 세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하늘의 저 별들을 적극적으로 세어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움켜쥐듯이, 새기듯이 저 별들을 적극적으로 세어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고개를 들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많이 듣고 많이 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에 또 흔들리고 또 불안에 낙담할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단 하나도 우리들이 분명하게 꽉 붙들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한 말씀도 제대로 붙들지 못해서 흔들리는 게 우리들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고개를 들고 정확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분명하게 꽉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핵두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핵두변주요.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핵두변주라는 말은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이 땅에 이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 기독교 공동체를 섬겼었던 이벽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이벽 선생이 이 당시에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섬기던, 복음을 전하던 이 땅의 초기에 이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묘사해서 써놓은 글 중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글의 전문이 이렇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줄인 자를 살리고 외로운 이를 돌보며 회개자를 용서하고 죄인을 해방시키며 제나라와 노나라의 자손들 같이 여상과 구양수의 품격을 심고 먼 북쪽으로부터 중하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저물면 북두 칠성으로 방향을 잡고 추위와 더위도 가리지 않고 지팡이를 끌고 지구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도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님들은 줄인 자를 살리고 외로운 이를 돌보며 회개자를 용서하고 죄인을 해방시키며 추위와 더위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 캄캄해서 어두워지면 그때는 북두 칠성과 같은 영원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붙들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갈지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추위와 더위도 가리지 않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에 우리 모두가,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날이 저물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깔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럴수록 더욱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나아갈 방향을 다시 잡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 주시고 참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가득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에게 별과 같이 변치 않는 말씀으로 또 약속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견디고 기다리며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올 한 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